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그 전투, 아벡 전투라는 이 전투를 통해서 법궤를 빼앗겨 가지고 여러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되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간섭과 지배를 받게 돼요. 매번 패전국에 대한 이런 수모를 겪게 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 법궤가 사실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오랫동안 본진에 들어오지 못하고 기랏 여아림 성읍에서 한 20년 동안 법궤가 그 땅에 방치되게 되죠. 여러 이하들 가운데 이 블레셋은 철병거로 무장한 강력한 군대입니다. 이스라엘을 간섭하고 통치하는 이 군사적인 강국이 이스라엘 땅을 완전히 지배하게 됐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히 이스라엘 땅은 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완전히 피폐하게 됩니다. 그 암흑한 시기 동안 하나님의 관심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중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던 그 사무엘이라는 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다시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벡 전투 때 대제사장인 엘리가 죽고 또 그 두 아들도 다 죽습니다. 이때부터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정치, 종교 지도자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사무엘은 블레셋의 그 위협을 무릅쓰고 이스라엘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이 타락한 제사 제도를 바로잡는 이 신앙의 여러 훈련들을 하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여러 곳에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다 헐고, 그리고 선지 학교를 세워서 젊은 신앙인들을 양성하는 일을 부지런히 하게 되죠. 그 일로 하여금 이스라엘 땅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 마지막 20절에 보면 그래요. 그가 길랏 여람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는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말해요. 20년 동안 법궤가 길랏 여람에 있으면서 사무엘이 여러 일들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자기 자신의 여러 문제들이 내 안에 있는 그 신앙의 잘못된 길 때문에 벌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또 여러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고 개입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깊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미스바에 모여서 대성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모두가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자기 자신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집회를 사무엘이 열게 된 거예요. 미스바에 온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죠. 모두가 다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동원해서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 전투가 미스바 전투라게 되는 거예요. 미스바 전투가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블레셋은 철병거로 완전하게 무장한 그런 군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항할 변변한 무기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블레셋 그 군대를 거뜬히 격퇴하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에베네셀이라는 승전비를 세우게 되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우리와 같은 이런 하나님의 그 개입, 간섭, 그 일들로 하여금 이기게 된 거죠. 10절에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10절에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의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라고 기록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전투적인 전략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서 그 땅 가운데 그 군대를 혼란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깊이 개입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낸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에베네셀이라는 이 돌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에베네셀의 본래 뜻은 도움의 돌이라는 의미예요. 도움의 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말하는데, 도움의 돌,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개입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세우기 위해서 승전비를 세우게 되죠. 우리가 여기서 한번 깊이 묵상해 봐야 할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언제 개입하시냐는 거예요. 언제 그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려고 개입하시냐는 거예요. 이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죄를 회개할 때, 자기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셔요. 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라고 말해요.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한 일은 물을 길러다가 여호와 앞에 붓습니다. 또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여호와께 향하여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죄악의 악습이 뭐냐면 교만이거든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이 교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싫어하셔요. 내 자신의 죄를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잘못인지 내 죄를 토설할 수 있는 신앙의 겸손함,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의 과거를 뒤돌아보고 내가 무엇이 잘못인지를 내 스스로 이야기하고 내가 이제는 돌이켜 그 죄의 길에 들어서지 않겠습니다 하는 이런 각오와 결단 없이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과거의 이 결연한 결별 없이 새 출발은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만나려면 우리는 매일같이 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신앙의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몸부림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자기가 잘났다고 버티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셔요. 그 교만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사람을 하나님은 싫어하셔요.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죄인입니다. 내 돌이켜보니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합니다. 내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회개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긍휼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는 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뭐 대단한 죄를 지었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런 교만을 다 꺾어내야 돼요.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도 주 앞에 토설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을 보시고 마음을 돌이켜 그들을 도우려고 하셨냐는 거예요. 사무엘이 여러 사람들에게 다시 이방신을 섬겼던 제단을 정비하고 다 부셔버리고, 그리고 백성들이 마음 가운데 자기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연조까지 끌어올려가지고 모두가 미스바 집회에서 함께 주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 일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를 개입하시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습니까? 전쟁할 때 블레셋 사람들과 무슨 칼을 들고 뭐 싸우고 뭘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그 땅 가운데 우레의 소리를 범하셨고 그 일을 통해서 그걸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수고한 일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회개했으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회개는
삶을 돌이키는 일이에요.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내 입술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는 어떻게 살 거니? 라는 이 질문 앞에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며 삶으로 회개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아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힘을 얻어요. 그리고 그 무서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기 시작해요. 전에는 도망갔거든요. 전에는 무서워서 벌벌거렸는데 그 사람들을 쫓아가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믿음의 깊은 신조가 자기 신앙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에는 내가 먹고 사는 것, 내 근심, 걱정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블레셋이 무엇이 무서워요? 그 어려운 그 삶의 문제가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깊이 개입하신다는 말씀의 언약의 약속을 내가 아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두려움으로 블레셋은 서 있었고 여전히 삶의 문제는 반복됐을 거예요. 근데 그들의 삶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추격이라는 단어는 자신 있게 쫓아가 작사를 낼 기세로 달려드는 거예요. 그 블레셋 사람들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게 된 거죠.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자기보다 강한 블레셋 군단을 쫓아 싸우러 나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 회개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개입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이 신앙의 회개의 운동이 우리 안에 늘 부족해요. 나를 돌이키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떳떳한지 주 앞에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회개하는 삶의 모습을 살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전히 내 머리와 내 마음과 내 생각은 세상의 원리로 돌아가요. 강한 건 무섭게 보이고 그리고 센 건 센 것으로 보이고 세상의 여러 것들이 인간의 연약한 시각으로 보여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깊은 개입하시로 이길 수 있다는 신앙의 연조를 가져야 하는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완전히 깨지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묵묵히 3일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기간 동안 뭘 했을까요? 무엇을?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실까? 그분이 누굴까? 라고 고백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기간 동안 자기가 했던 삶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자기를 돌이켜서 새로운 삶의 출발로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의 상을 쫓아 표대를 향해 쉬지 않고 달려가는 신앙의 삶의 길을 사도 바울이 간 거예요. 돌이키고 회개하고 내 인생이 잘못되었으니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이 각오와 결단이 사도 바울을 새롭게 하였고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삶 속의 전쟁터와 같은 이 삶을 이기고 승리하려면 우리는 늘 회개하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늘 기도할 때마다 내 죄를 먼저 고하고 생각나지도 않지만 주 앞에 죄를 회개하고 내 삶을 돌이키려고 하는 회개를 통해서 다시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서 두렵고 무섭고 그리고 여러 가지 걱정되는 문제가 이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으로 바뀌어서 오로지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죠.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에베네셀이라는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 기념비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씀에 보면 그 기념비가 어느 날까지 이른다 그래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 앞에 회개하길 원합니다. 그냥 막연한 이야기 아니에요. 내가 주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신앙의 시작,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멀쩡한 것 같고 아무 죄 없는 것 같죠. 그 교만을 꺾어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삶의 모습을 주 앞에 고백할 수 있는 회개의 시작이 있어야 되고, 또 주님만 바라보고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주님께서 늘 함께 동행하신다는 동행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과 함께 전진할 수 있는 신앙의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도 에베네셀과 같은 승전비를 우리 인생 가운데 세워서 우리 후배들이, 또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